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 그리고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 그리고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17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4장과 17장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본문들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겨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좋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면서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바울 역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큰 일을 행하신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을 걸어 다니시는 모습들이 여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땅을 쭉 돌아보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때로는 만난 사람들 벌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벨탑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들은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인가, 천벌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걸으시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의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들을 읽어보면은 신들이 인간들을 벌하는데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나를 못 알아봤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하나가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기적들이 일어나면 신이 또 지나다니나 보다. 혹시 그 신에게 우리가 또 빌미를 잡힐지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사람에게, 그 신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말립니다. 그들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질러서 겨우 그들을 멈출 수 있었는데 정말 특이한 사실은 이 사건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던 능력자잖아요. 적어도 신의 사자쯤은 되는 이런 인물일 텐데 능력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 특히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 동네 밖에까지 그렇게 내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보다 이 사람을 돌로 친 게 훨씬 더 큰 미스테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했을까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는데 어떤 식으로 충동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방신앙의 그 무서운 이방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과 명예를 사람에게 돌린 것이요. 그리스의 신들은 속이 좁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 밥그릇을 뺏어간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들이 반드시 그들을 벌할 텐데 너희가 같은 공범으로 그들과 함께 벌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먼저 바울과 거리를 둬야 된다. 너희가 먼저 돌로 쳐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함께 신에게 벌받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신이라고 막 절하더니 지네가 절해놓고 나중에 혹시 이게 신에게 어떤 노여움을 사는 원인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돌로 쳤는데 이것이 이방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힘은 세지만 변덕스럽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존재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의 신에 대한 생각에 가장 크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신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서 자꾸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고통과 슬픔의 현실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가 이 땅의 신학에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문화가 부딪히는 곳에서 새로운 개념이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로의 신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신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그 노용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살짝 찔러만 보면은 너 이렇게 하다가 너네 신의 노용을 받을 거야. 그렇게 뭐 찔러만 주면은 그냥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돌려칠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믿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던진 빛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이 한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잡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신론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믿었는데,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따르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인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다 위에서 싸우는 싸움에서는 누가 이 싸움을 관장할까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그 싸움을 관장합니까? 아니면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그 영역을 관장합니까? 어떨까요? 고대 신들은 각자의 어떤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데 그 두 영역이 겹치는 곳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뭐 포세이돈이 기분이 나쁘고 뭐 좀 힘이 빠져 있거나 이러면 아레스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아레스가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포세이돈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경계선 위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혼돈 속에 있는 것인데, 유일신론은 세상은 오직 한 하나님, 그렇게 여러 신들의 다툼 속에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직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따라서 이 세상에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 신학이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유일신론의 그 좋은 점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길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은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물질적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이 이게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라면 그분은 지극한 정신체요,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방식이 역시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같은 것을 날을 정해서 지키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결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이런 물질적인 형식으로 신앙을 환원시키고, 믿음은 마음에 관한 것인데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환원시키는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수준 낮은 것이요, 고등적인 신앙이라 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신앙을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이 땅을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나 안식일 준수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율법을 전체를 지킬 수는 없지만 이방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표지로서 제시된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고 땅에나 재단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듯이, 바울 역시 이방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신앙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난다는 것은 각자의 신화가 벗겨지는 과정이요, 선교는 한쪽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두 문화가 부딪히고 어울리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잘못된 개념들이지 신은 너무 무서운 분이다 이런 개념들은 틀렸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도 틀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육체에 뭔가를 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서로가 함께 깨어져 가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여 수렴해 가는 과정이 이와 같이 이방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물질적이고 육체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대교를 벗어나서 보다 근원적이고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 사상의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바울만 이방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 역시 바울과 선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므로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융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적합한 방식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확장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종교심의 많음을 비판하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는 첫 번째, 인간 중심의 참된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인류의 지식이 처음 피어난 곳인데 그곳에서 바울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이전에 나타났던 최초의 지식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시인들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최초의 지식인이 시인들이에요. 시인들. 서양 철학에 있어서 서양 역사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시인들은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하늘의 신과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있었어요. 그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시간의 신입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혼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을 만들고 그 시간의 신과 땅의 신이 다시 결합해서 태어난 것이 주신들이라는 제우스 그리고 포세이돈 그리고 하데스 하늘의 신 죽은 자 바다의 신 그리고 망자의 세계 지옥의 주인 이 세 명의 신들을 낳고 그 세 신들이 또 이제 뭐 여러 방법으로 태어난 이 땅의 수많은 신들과 신비들이 그 세 명의 신들로부터 나왔으며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 세상이 보이는 거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렇게 보여도 세상이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여가고 있다. 이 지식을 전달한 사람, 인류 최초의 지식인들이 바로 시인들이고 우리로 보면 무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비판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시인들을 비판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화라는 말은 허황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신화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은 신으로부터 영감받은 것, 그 시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그때 살지도 않았으면 태초에 그 사실을 어떻게 신으로부터 영감받아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그 지식을 평가할 수 없다. 신이 주신 그 영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식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 말해도 그때그때 다 달라요. 지난번에는 우라노스하고 가이아하고 이런 관계라더니 이번에 이야기할 때 또 달라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철학자들은 맨날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야기는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들의 비판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야기가 이 질문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역사의 방향을 안다고 해도 그 안에 내가 없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어떤 역사의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없으면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질문하죠. 따라서 삶의 의미, 세상의 의미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미가 있는 거고,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인간적이죠. 이 철학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없는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냐. 그때는 핵 터뜨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핵을 개발해야 되느냐. 내가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없어지면은 세상도 나랑 같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개발해가지고 누군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인간에게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해석하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이 우주가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인간적인 철학을 했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상, 그 이전까지는 시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신들이 이끌어가는 역사의 방향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쭉.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간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그들의 시도가 실패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의가 됐어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이 옳아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각자가 자신의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막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참된 진리가 사라지고, 그 이전까지는 신의 관점에서, 신이라는 세상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는데, 지금은 각자가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은 너의 의견에 불구하고 서로의 각자의 진리 없이 각자의 의견과 취향만 나오며, 그런 상태에서 정의란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이 정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선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인류 전체라는 어떤 객관적인 선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막혀서 그리스 철학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지점에서 쇠퇴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한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설교로 그의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신화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 시도를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인간 중심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신들의 영향력으로 벗어나자. 그 운동이 철학 운동이었는데,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한 재단이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신들, 이 동네 신, 저 동네 신, 온갖 건 신들을 다 했는데 세상 전부를 다녀본 게 아니니까, 어딘가에는 자기들이 모르는 그 신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신이 아테네에 왔다가 자기들한테 화를 낼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놓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은 몰랐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끼씩 식사를 올려왔다, 제사를 드리고 왔다, 이런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죠.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 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그것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이고, 그 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에,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신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과거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가 철학의 도시다, 우리가 인류 지성의 보고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그들의 지극한 두려움과 경박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이 역시 시대가 뒷걸음질 친 증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개 옛것이 옳고 새것은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의 진리관 자체가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이 첨단 지식이고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란 시간의 시험을 이기고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새롭고 낯선 주장은 의심스럽겠다고 보았는데 아테네가 그 생각을 처음으로 깨부순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진리란 시간과 상관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의견에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누구든지 아테네에서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지만 바울 시대의 아테네는 거꾸로 새로운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이전에 누군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 속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이야기해온 것, 그 속에 참된 진리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늘 새로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경박함을 비판하는데 그런 점에서 바울이 참된 인본주의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인간은 신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자 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시도는 신을 거부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르네상스, 현대사회도 르네상스에 근본하고 있는데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이 신들을 몰아내고 인간 욕심의 세계를 건설하자라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된 운동인데 바울은 참신은 사람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인생과 역사에 책임 있는 주체가 되는 참된 인본주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연설을 하고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사람의 손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그들에게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아덴 설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멋진 이야기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5도시를 방문하면서 했던 설교들 다 명설교들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덴에서 정말 멋진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질문합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고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존재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같이 인간 능력 너머의 어떤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고 태풍,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초인들 역사 속의 위인들도 다 신이라고 죽어서 결국 다 신이 된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신의 개념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이 히브리 신앙입니다. 바울은 신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한 가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깃들거나 통제되는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신이 부적이나 형상 속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통해서 신의 능력과 본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인간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건 신이 아니지. 신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또한 신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신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며 나아가서 신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평화입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평화.
라는 단어죠. 그 시대는 수많은 나라와 인종들이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가 내어놓았던 답이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라는 존재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소한 다툼들을 대화로 해결하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바울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식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주장입니다.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다른 신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고, 그 신적인 존재들이 다 서로 다른 신에게서 기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는 어떤 신으로부터 기원합니까? 로마가 자기들 역사에 따르면 트로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트로이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멸망한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 탈출해서 세운 도시가 자기들이 로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하고. 다 동네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죠. 모든 민족은 그들이 있게 한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싶어도 내가 따르는 신이 다른 신하고 옆 동네 신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옆 동네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 신에 대한 배반이죠. 그래서 신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인데, 바울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두 한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따라서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시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이 땅의 대안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의 참된 토대가 되시는 분인데,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찾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7장은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상에 좌우되지 말고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은 때로는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때로는 신의 영광을 가로챈 자라고 욕하며 돌을 던졌는데, 이와 같이 세상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을 정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만나며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적합한 방식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확장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의 아덴 설교는 이방 신앙과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복음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세계를 구성하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죠. 점점 사람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사람의 가치 자체가 시장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점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사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 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는지 답을 발견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이 무가치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